복음성가 중에 하나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를 기똥차게 부르는 은사가 있어서 가사가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 들어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것도 같은데 찬송 가사 그대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 딸 2호 예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나야 아빠도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그냥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매주마다 뭐 거의 빠짐없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라는 게요 참 솔직히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도 참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정말 아쉽고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 1학년 8살짜리인 저희 딸한테 그렇게 제 고민 상담을 좀 하게 됐어요. 예나야 아빠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요 저희 딸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설교 잘해. 아빠 설교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사고 싶은 장난감이고 뭐가 되냐 말만 하면 다 사줘야지 막 은혜가 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잘못하면 제 지갑에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딸한테 아 그래? 아빠가 설교 뭐라고 했는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항상 죄송합니다. 이 주둥이가 문제예요. 그냥 혼자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괜히 한 번 더 저희 딸한테 아빠가 뭐라고 설교했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저희 딸이 하는 말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설교 잘한다고 말을 해준 거예요. 물론 이 초등 1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기담아 듣겠어요. 근데도 아빠가 뭐라고 설교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맥이 빠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어 한다. 잘 살고 싶어 하죠.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 가도 좀 당당하고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원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교회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마저도 그런 것 같다.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번에 농사한 것도 뭐 한 거 돈 왕창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손만 댔다 하면 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싱글벙글 있죠. 발소리도 커요. 그런 분들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속된 말로 좀 매번 그렇게 쪽박 차고 집에 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인생이 우울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요 교회에 와서도 좀 왠지 모르게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는 왔지만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 주님도 오늘 왕교 왔었다냐 싶을 정도로 예배 시작한 후에 와서 축도하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부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두 소중한 사람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 바람과 다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인지라 우리 각자가 때로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반대로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망쳤다 싶으면 기죽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완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한번 이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 하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얘기가 가장 먼저 좀 생각나는 얘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다윗 관련해서 이 얘기가 전 세계 교회 통틀어서 이 얘기가 가장 많이 설교됐을 것 같더라고요.
다윗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확 떠오르는 얘기 뭐세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다 말씀드렸네.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이 선우다 스님도 알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아는 얘기지 않나요? 그 정도로 다윗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얘기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엘상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그래요. 물론 그 얘기 너무 은혜로운 얘기고 도전이 되는 얘기죠. 당시 다윗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다윗 당시의 나이가 한 10몇 살 정도 되는 10대 학생의 나이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학생, 어른들도 심지어 훈련받고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던 그런 어른들, 군인들도 하나같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나서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 어린 다윗이 혼자 나서가지고는 그냥 골리앗 모가지를 땄다는 얘기를 따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구나. 역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사람이었네. 박수가 절로 나온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보면 다윗과 왠지 모를 거리감이 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거리감.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다윗처럼 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 다윗 나이 또래의 그런 중고등학생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얼른 어른들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이나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차마 그렇게 다윗처럼 직접 그렇게 나서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10몇 살밖에 안 된 내 아들, 내 딸들을 막 앞세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믿음의 배짱으로 나가서 가서 골리앗 목을 따가지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들, 딸들이 뭣도 모르고 나서려고만 해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서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빠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지지고 계시 어차피 이미 때 목사님 나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이제 표정이 내 아들, 딸 내보낼 생각도 없지만 우리 목사님 굳이 나설 것 같지도 않은데 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씁쓸하네요. 여튼간에 여하튼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더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야 참 멋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뭐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는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솔직히 없는데 역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나는 그런 대단한 간증, 나는 평생 가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멋진 믿음의 대단한 간증은 교회에서 방귀깨나 꼈다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나는 그런 그릇은 못 된다고. 혹시라도 되려 그렇게요. 왠지 모를 믿음의 어떤 패배감, 열등감, 또 그래서 기가 죽게 되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괜히 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고 또 그 다윗처럼 나는 그래도 용기 내서 믿음 하나 들고서 덤볐다가 다윗처럼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되려 왕창 깨져버린 사람들한테는요 다윗의 그 믿음의 승리, 믿음으로 거대하고 무시한 적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그 얘기가 도전과 은혜가 되기보다는 어떤 무기력과 우울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보면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 보이는 다윗도요 결국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말씀 하나만 톡 떼가지고 보시면서 와 대단하다 역시 다윗 그렇게 말할 것도 못 되는 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넘어서 사무엘하에 있는 1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요 골리앗도 그렇게 때려잡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부하예요. 우리야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하에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를 다윗이 건드리고요. 임신시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키웠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려요.
요새 정말 TV에서 하는 막장 드라마, 영화 뺨치만한 그런 천하의 죽일 놈 몹쓸로 나쁜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고 어떤 믿음에 엄청난 간증을 남겼고 그래서 폼나고 인정받고 박수받는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처럼 못 될까? 그러면서 되려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러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왜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도 전혀 흥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죄 짓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고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상황, 문제 앞에 서게 되거나 아니면 밧세바처럼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서게 되거나 사람은 늘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꼭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겨내야 되고 어떤 물리쳐야 될 어떤 문제와 유혹과 시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한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흠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또 사람이 필요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걸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애당초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아담 혼자로는 안 되고 하와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니까 사람.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지 믿는 배필을 붙여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지 서로 믿을 만한 배필을 믿고 믿음을 주고받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으니까. 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돕는 배필일 뿐인 거지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일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가 또 도움을 주는 나한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믿는 배필 서로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 도움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믿음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이 당장 결혼만 하고 우리 다 사기 결혼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 사기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사기가 대표적으로 치는 사기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주겠다. 뭐 평생 웃게만 해주겠다.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 결혼 전에는 뭐 하늘에 있는 별이고 달이고 다 따줄 것 같이 말을 해놓고는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시키겠다는 소리였고 평생 웃게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뭐예요?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사람이 미쳐도 웃음이 나와요. 머리에 꼭 꽂고 그죠? 그 웃음을 말했던 거였어요. 목숨 바쳐 사랑해주겠다고 했더니만 코로나 걸렸을 때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주 그냥 지만 살겠다고 사탕으로 훌퍼하고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러지 않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더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하겠는데 믿었던 내 남편, 내 아내. 근데 어때요? 때로는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을 때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좀 더 큰 배신감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특히나 믿었던 내 자식들한테 느끼게 되는 배신감이 있잖아요. 부모들. 특히나 부모 입장에서. 아유,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잖아요. 또 믿었던 친구, 믿었던 아무개떡.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참 많이 이런저런 배신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결국 서로 믿는 배필, 믿음을 주고받는 배필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대단해 보이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줬어요. 돕는 배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믿고 왕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 우리아는 다윗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 아내를 뺏긴 채 죽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어떤 믿음을 줬을 때 큰 의심과 어떤 상처와 배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래서 결국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 되려 큰 배신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위축되거나 초라하게 느낄 것도 없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서도 안 된다. 왜요? 결국은 나도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니까. 흠있고 죄짓고 누군가에게 확실한 믿음을 줄 만큼의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인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이런 고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10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했어요. 딱 봐도 다윗이 뭐 신나고 즐거운 상황에서 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일단 재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질투를 사가지고 도망쳐 살던 시절에 어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멋진 믿음의 간증을 갖고 있던 다윗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도망치기도 해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숨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저는 다윗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눈이 가더라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보다도요 말씀에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주께로 피하되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또요 자기한테 닥친 그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께 피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한두 번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피해 있다가 좀 상황이 괜찮다 싶어졌으면 다시 또 주님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상황 봐서 또 뭔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주님께 또 피해 있기도 하고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요.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악착같이 주님께 피해 있을란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요 다윗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는 답이 없다, 아니, 사람한테 도움 구하고 의지하지 마셔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한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뭐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 내밀지 마세요, 믿음의 삶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의 상황에서 자기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 재앙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을 만한 누구가 필요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재앙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고 그 날개, 그 그늘 아래서, 그 품 안에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런 존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차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어찌저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한테 배신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걸, 그런 존재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믿을 수 있는 누군가,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바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기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혹시라도 또 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사람한테 벽을 치고 삽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 하시자는 얘기. 우리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벽 치고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벽 뒤에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벽 뒤에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자고요. 이거 하시자는 얘기예요. 사나사라 교식구.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는 기대지 마세요. 물론 도움은 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서로 돕는 백길로 삼으라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날개 밑에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같아 보여도, 나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여튼 결국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흠이 있을 수밖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었던 사람한테 또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자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피할 곳은, 우리가 믿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되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또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깨갱하기도 하고, 밧세바 앞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연약한 사람끼리 모두 다 같이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벽 뒤에 서서 여러분 삶의 그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하셔서 이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